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회에 주어진 목회자, 목사는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교회되는가? 이 주제는 모든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첫 번째 세워진 이 교회들에게도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들은요, 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교회를 포함한 현대 모든 교회들은 또 이 질문에 모범 답안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는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그 모범 답안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수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그 모범 답안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범 답안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대강 짚어봅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목회의 그 범위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해줍니다. 그 내용을 따라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목회 사역은 목회자가 지체들을 권면하기도 하고요, 장려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금지시키기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목회사역이다라고 처음부터 목회사역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물론 복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장려하고 복음으로 책망하고 복음으로 금지시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금지시키고 예수님으로 또한 장려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요 목회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으로 와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2장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요, 남녀노소 무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로 황제와 그의 측근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참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형제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위임된 그 권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자기를 잘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기도하는 형제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말 외에도요, 자매들에게도 말합니다.
절제함으로 자기를 잘 단장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매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든 자매든 자기를 잘 단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장으로 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에 허락된 직임, 교회에 허락된 직분 두 가지를 언급해요. 목사와 집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집사가 제대로 세워져야지 된다라고 말해요. 목회자는 내적인 소명이 분명해야 함을 말하고요. 이뿐 아니라 외적인 소명에 굉장히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외적인 소명에 결격 사유가 생긴다면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 목사는 자기의 그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특별히 아내도 언급합니다. 집사의 그 가정이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외적인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목사 마찬가지로요, 집사에게도 외적인 소명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요, 집사의 직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목회자로 청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청빙된 목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자격을 잘 갖춘 그런 가정을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정의 형제를 집사로 안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언급된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목회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잘 되어도요,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못합니까? 우리가 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쭉 기록하다가요, 잠깐 숨을 골라요. 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또 막 달려나갑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 교회 목회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중간쯤 바울 사도가 숨을 고르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단 한 절을 할애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한 절만 할애해가지고요,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공유됐던 찬양 노랫말을 알려줘요. 이 노랫말은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 당시에 초대교회가 공유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노래말은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잠깐 짧게 언급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라는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논지와 그 맥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에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 대신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 사역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계속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애정이 잘 나옵니다. 14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시간을 조금 거꾸로 돌려서요, 예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 갑니다. 그 와중에 또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고 에베소 옆을 지날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소식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단 자기도 이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마게도냐 사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 거예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 볼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상했던 그 시기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에 있는 내용대로 디모데 너는 목회하면 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이 편지에 있는 대로 이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잘 따라가면 돼 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생수교회도 디모데 전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목회하고 또 우리 모두 각자가 교회를 섬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지체된 우리 모두도 이 디모데 전서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실제적인 지침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3가지 정도 나와요. 어떤 게 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개념이 보이죠. 또 어떤 게 보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진리를 떠받치는 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말은요, 이 건물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요, 교회가 가족 관계로 결속된 가정 같은 모임이다 라는 의미예요. 제가 가진 ESV 성경은요, 하우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househol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로 하나가 된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로 결속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가족 관계로 결속된 가정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됨에서 그 한 몸됨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뒤에 사람도 보세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족이 가족. 예. 그래서 한 몸됨이라는 것이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수교회의 하나됨이란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주의 만찬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구성원들의 각각 연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웃을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알고, 또 한편 이 하나됨의 그 결속을 힘써 지켜내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사이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워진 관계와 어려워진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은요, 이 집에 사는 각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집에 어떤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의 각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뭔가 주어진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지체들 각자는요, 가정의 청지기로서 맡은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있고요, 유스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각 사회에 진출한 우리 젊은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장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청지기로서의 임무가 주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임무가 주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임무를 배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 지체들이 자원하여서 필요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개발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 임무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잘 보여.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청지기로서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자원해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개발해 나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있겠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 관계 역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끊고 잊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 각자는 그 가정의 청지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임무가 교회적으로 위임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 위임되지는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뭔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를 생수교회의 한 지체로 보내신 겁니다. 한 지체로 이렇게 배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생수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 생수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수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요, 생수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뒷사람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생수교회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배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볼까요? 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전심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옆 사람이고, 내 앞 사람이고, 내 뒷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축복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또 한편, 내 옆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혹시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 모임 중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생수교회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인간된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교회의 각 지체들은 서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여기에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수교회가 서로 모여서 지체들과 기쁨의 인사 나눌 때에 이 가운데에, 그 가운데, 우리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교회가 생수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청소하러 모입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며 서로 교제합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수교회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저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면전에 우리가 모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한편 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은 진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준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생수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 옆의 지체를 더 사랑하고 더 살리기 위해서 더 축복하고 더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옆에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그 지체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에 서 있는 지체를 볼 때에 오히려 그 지체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성숙한 지체를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배우고자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도 있고 유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막 졸업하여 직장생활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50대부터 70대까지 장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서로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 어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순수한 신앙의 마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또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되었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여 청년이 된 우리 자녀들, 이제는 어른이에요. 마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수교회의 지체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됨을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고 떠받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의 삶이 진리를 떠받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를 떠받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뒤에 16절 보니까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교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 지체들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주제를 주로 말합니까? 무슨 관심사를 주로 말합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럼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말했습니까? 또 지금부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할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24시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자로서 24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린 것은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나눠보세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란 도시에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신전에 터와 기둥이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우리가 추측한데 이렇게 합니다. 일단 높이가 18.3m 되는 기둥이요. 127개가 세워져 있었대요. 그 규모를 보면요. 풋볼 경기장보다 조금 더 커요. 이 큰 높은 127개의 기둥이 큰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밖에서 보기에 장엄했겠어요. 엄청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디모데 전서를 받아서 처음 잘 읽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밖을 바라보면은 아주 장엄하고 아주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만 해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각 가정에서 좀 수용할 만한 집을 가진 가정에서 같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미 신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화려하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가장 세상에서 선하고 가장 세상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받치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한 몸된 모임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집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한 몸됨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가족 구성원이자 동시에 청지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는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주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각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이,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가 생수교회라는 이름을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받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옛날 아담의 신전의 그 화려함이 절대로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